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지선아 사랑해. 20대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끔찍한 고통을 겪은 이지선 씨가 쓴 책이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자신의 오빠에게 이 지선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오빠, 나 죽여줘.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리고 오랜 시간 이지선 씨가 시련을 이겨내고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 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2001년 1월 1일 사고 후 처음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기치 못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처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 바라보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오늘 빌립보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초신자들이요. 초신자들이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대우해 주셔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까? 가장 좋은 축복을 내려 주셔야 되잖아요. 축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감옥에 갇히게 하셨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바울이 이런 환난을 만난다면 이 뭐지?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자신의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 청년들이 종종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나.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복을 주셔야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 땅에서 복을 주셔야지. 그래야 믿지. 시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최소한 불신자들보다는 더 잘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신다니요. 고통을 주신다니요.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로마를 이 1세기 이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의 황제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퀴리오스. 근데 예수님도 주라고 하죠. 퀴리오스. 두 퀴리오스가 있는 거예요. 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로마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보이는 황제, 그 황제가 큐리오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인 것이죠. 아, 저 사람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나의 퀴리오스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퀴리오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죠. 그 당시에는 온 세계를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던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바꾼 사람들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현실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을 가둬버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퀴리오스가 아니네, 황제가 퀴리오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목회자가 뭐 큰 병에 걸리거나 뭐 힘든 일을 만났다 그러면 아마 몇 분들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아플 수도 없어요. 감기만 들어도 목사님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아프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참 분도 있던데, 어쨌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리더가 어려움에 빠지면 아마 교회는 침체에 빠지겠죠.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마치 전쟁을 하는데요, 장군이
장군이 적의 포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장수가 대장이 지금 포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장군이 갇혔으니까 장군이 생포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회의를 만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믿음이 약했던 성도들은 신앙의 회의가 생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전이라고 하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이 진전은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고요, 길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진전, 프로코페, 길을 내다, 길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오늘날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공병대가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죠. 먼저 군대에 이 공병대가 하는 역할이 다리를 놓는 역할입니다. 혹시 뭐 공병대 나오신 우리 남자 지사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역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공병대가 다리를 놓고 전차 부대가 이제 그 다리를 건너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프로코페. 먼저 길을 연다라는 것이죠. 길을 연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13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뭐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잡힌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로마라는 세계에 마치 공병대가 먼저 진입한 것처럼 이 로마의 최중심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복음의 진전이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모든 시위대가 뭡니까? 로마의 시위대예요. 로마의 시위대는 당시에 황제를 보위하는 이 시위대가 7,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00명이 넘는 그 밖에 모든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누가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이 시위대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이지만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서 이 중심부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거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 한쪽은 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소수는 위축되는 거예요. 바울이 잡혔구나. 아,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담대함을 얻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더욱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아멘. 형제 중 다수. 여기 줄을 거 보시면 형제 중 다수는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중심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성숙한 신앙이고요. 이게 큰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모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시련을 만나면 다 위축돼 버리죠. 어려움을 만나면 다 뒤로 물러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어려움 만나는 거 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도 나보다 잘 사나? 세상 사람보다 잘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여기에 형제 중 다수를 교회의 직분자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목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목사가 중요하다. 정말 장로님이 교회 안에 너무 중요하고 정말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형제 중 다수에 속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뭡니까? 복음의 공병대회라는 거예요. 먼저 나가서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 권사, 교회 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 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나가는 교회 봤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과 복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진전되고 적의 적진을 향해서 침투할 수 있도록 이 길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안 하려면 목사 내려놔야죠. 이 역할을 안 하려면 직분 다 내려놔야죠. 오늘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제가 직분 한다 그랬습니까? 저 안 시켜도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벌써 우리나라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복음의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이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리더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중직자들 엄청 뭐라 그러네. 내가 중직한다 그랬나? 이런 성도님들 한 번도 없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이 형제 중 다수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다. 리더들이다. 리더들이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충성하겠다,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중직자들 아닌가요? 교회 직분자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둘러보니까 다른 교회도 다 그렇던데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적진을 향해서 그 사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려면 영적 공병대가 진입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일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투옥이 상상하지 못할 복음의 열매를 로마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이런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왜 항상 이렇게 힘든가, 답답한 일을 만나나, 힘든 일, 고난을 만나나, 어려움이 생기나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지선 자매와 같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을, 대부분은 그런 정도의 고난을 당하지 않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투옥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또 달라졌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시작. 어떤 이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 첫 번째 그룹은요, 바울의 투옥을 어떻게 반응하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다툼, 이 헬라어는 이기적 욕망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전했나?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전도를 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고통을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더 괴로워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교부 가운데 요한 크리스토톰, 발음도 어렵네요.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 교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이 잡힌 후에, 감옥에 들어간 후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 그 바울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자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고 다니니까 로마의 황제가 더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교회를 더욱 핍박하게 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어떻게 해요? 더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일을 노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요한 크리스토톰의 이 설명을 보면서 그럴듯하다.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신자니까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수하지 못한 목적에 의해서 바울이 더 고통을 당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들의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목적이 순수한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처음에 구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인간적인 목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교회 오면 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은 항상 신앙생활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순수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순수한 목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정말 순수한가,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또 다른 그룹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만나보면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때 확인이 되는 거죠. 위기가 친구를 말해준다. 진정한 친구. 내가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를 위해주고 챙겨주는 그 사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잘 나갈 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 잘 모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감사하게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진리로 교회는 이런 두 번째 그룹, 이런 성도들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요, 이 전자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될 수 있습니까? 정말 괘씸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나를 더 괴롭게 하려고 바깥에서 그렇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싶겠죠. 또는 밖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막 저주 기도를 망해버려라, 막 그런 저주 기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거칠애는 프로파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펄스 모티브라고 해서 거짓된 동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와 비슷하죠. 거짓된 동기로 하나, 참되게 하나, 나는 상관없다. 왜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전파되기만 하면 나에게 뭐 피해가 돼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하든지 좋은 뜻으로 하든지 나는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이 명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된 동기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 사랑으로 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사모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다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다. 이 수준까지 주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것을 사모하셔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뭐 좀 힘들게 하려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딱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때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이 필요하죠. 닻.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파도가 몰아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닻을 다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나 우리 사모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 이러한 견고함, 이게 정말 멋있는 신앙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웬만해서는 흔들지 않는, 근데 저는 너무나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말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이 흔들려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섬겨야 되나?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중심이 너무나 우리가 바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영혼의 닻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 이 상황, 환경에 이리 떠밀려가고 저리 떠밀려가고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아, 바울의 이 신앙, 바울만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인생은 이런 놀라운 믿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진리로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향해서 전진하시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이러한 멋진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